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한없이 지혜와 명철이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오전 시간부터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오후에 동일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최상으로 섬기는 이 마지막 시대 같이 있는 사람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실행하여 정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어떤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어떤 섬김이 주님께서 참으로 기억해 주시는 섬김인지 알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후회 없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좋은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말씀에 떨어질,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갈아엎어 주셔서 한 말씀이라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잘 새기어서 정말 신실한 성도들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 막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글킴ling 성경은 너무나 그 문구가 시적이고 아름답고 쉽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자체가 좋은 제목이 되고 좋은 의미를 전달하죠. 제가 생각해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참 좋은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제목 보고 교회에 온 분들도 있어요. 설교는 들어보지도 않고 어떤 제목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요, 생활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주야에 걸쳐 일하고 쉬고 또 일하고 쉼을 반복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황혼이 있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한참 대낮일 것입니다. 60대가 넘고 70대가 넘으면 사람들은 일명 황혼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죠. 물론 요즘에는 산업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주야로 일하지만 일반적으로 밤은 쉴 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 밤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밤에 다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봉착되더라도 여러분은 피할 길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세상에 밤이 옵니다. 밤이 온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낮에 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밤이 오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성도를 사랑해도 더 이상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낮에 자는 사람은 깨어나야 합니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했어요. 밤이 이제 많이 지났다는 얘기는 새벽녘이 되어서 해가 뜰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저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한 비유,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 세상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정말 여러분의 몸에 피부에 체득하는 가장 좋은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후회 없는 섬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에 관한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죠. 무화과 나무 비유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미 강조했습니다. 그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특별히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치마를 만들어 가렸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은 열매 없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종교적인 이선자를 말씀하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유일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서는 열매가 없어 잘라버리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 오늘 2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올리브산 위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춰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상고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도 24장 오늘 본문 32절과 34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견줄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이죠.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오늘날 이 기독교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늘날 일명 캠벨주의자, 물침례를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주의자들, 물세례바나 물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 방언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받는다. 방언 받는 것은 곧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 다 사도행전 2장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아니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키죠.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사람들이 신약성도와 환란성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전반적인 구절이 대환란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시킴으로써 끝까지 견뎌야 되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끝은 개인의 끝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인데도 사람들은 구원 받았건 안 받았건 중요한 것은 선택되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오직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는 자신이 선택받아야 구원받고, 알미니아주의자, 감리교, 성결교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구원받는 것인데요. 사실 모두 다 거짓이죠. 사실 근데 한통속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받았고 예정되었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합니까? 럭한 목사님은 나는 십자가 이전은 알미니안주의자고 십자가 이후에는 칼빈주의자잖아요. 십자가 이전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 이후에는 내 구원이 끝까지 견인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뀌어버리는 게 문제죠. 오늘날 세상의 모든 전통이고 보수이고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일명 모든 한국의 기독교계는 마태복음 24장을 그들의 자신들의 교리로 정당화시키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는 그 부분을 대환란에 적용시키는 것이 문제이죠. 허황되고 엉터리 해석으로 있어 복음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32절과 35절이 그냥 묻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10절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증거, 모든 예언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약성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향한 그 끝에 주님께서 올리브산에서 말씀하신 이 설교의 본문은 오히려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예의주시해야 할 말씀이죠. 예의주시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 성경이 AD 30년에 기록되었어요. AD 3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약 1900년 이상을 1970년, 1980년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한다는 말씀. 얼마나 귀중합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종교적 이선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무화과나무가 32절에서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잘려버렸어요.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잘려버렸다는 것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됐죠.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고 여름이 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완전히 재건되는 해를 말하는 것이죠.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아야지.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다시 재탄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그들의 고토로 지금 자신의 고국 땅으로 하나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모이는 때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 땅에 그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로마에 지배받았다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인데, 주님은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 거절의 죄로 인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무화과는 뿌리째 완전히 뽑혀버렸습니다.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AD 70년 이후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 세계로 다 디아스포라를 당했어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스라엘은 1948년에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나라를 국기를 세워서 독립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화과나무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 사건이죠. 문제는 이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4절에 보시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입니다. 이 세대입니다. 1992년에 10월 달에 일명 이장님의 다미선교회가 나타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저도 그때 92년도면 제가 한국힘리상 알기 2년 전이었었는데요. 상당히 시끄러웠죠. 흰 옷을 입고 기도원에서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부를 걸 생각하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찬양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한 세대를 이들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한 세대를 51년 잡은 거예요. 51년 잡으면 1948년에다 51년 더하면 1999년이에요. 1999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 재림에서 7년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환란이 7년이니까. 그럼 99년에서 7년 빼면 92년. 주님은 9월, 10월, 12월에 탄생하기 아니라 가을에 탄생하셨죠. 그러니까 10월로 잡은 것이죠.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주장한 일이 있었지만
문제는 한 세대를 그들 스스로 51년으로 정한 것이 문제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라는 얘기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악한 세대를 말씀하고 있고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씀하셨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마태복음에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거부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그들은 독립했지만 아직 이 세대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무화과나무 잎에 나오는 때 이스라엘 독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한 세대에 분명히 일치됩니다. 이제 그 일,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한 세대의 기간이 얼마로 정하느냐. 어떤 사람은 51년 잡았고 이미 그건 지났죠. 어떤 사람은 41년 잡고,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잡고. 만약 한 세대가 70년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은 2018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2018년에서 7년 빼면 2011년. 이미 지나버렸죠. 한 세대가 70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100년이라면 2048년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당수가 잠들어야 되는 결론이죠. 한 세대를 누가 얼마나 잡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세대를 어떠한 한 부류, 한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성령 있는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은 한 연도를 또 한 기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세대가 몇 년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언젠가 회복한다는 것이죠. 잠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또 한 세대가 나오는데 이 세대는 한 세대가 아니라 세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리제너레이션이에요. 새 세대라고 했습니다. 디도서에서는 이걸 중생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딱 2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한번 거듭났을 때 중생. 그런데 그 말씀이 28절에서는 새 세대로 번역이 돼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새 세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새 세대가 오진 않았고 아직 이 세대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이 1948년생이면 상당히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쪽 농담으로 나는 오래 살아야 된다. 나는 내 세대가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죠. 사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의 희열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물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여러분 그 사망이 쏘는 것을 여러분이 쏘지 못하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보다도 희고의 희를 맛보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내 뒤에 썩어진 세상을 보며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오해의 이 설교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일이 무엇인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바로 여러분과 저와의 세대입니다. 1948년 이후에 저도 태어났고 대부분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1948년생 이후보다 우리는 몇 년 더 살 수 있어요. 우리 세대에 올 거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올리브산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내 믿음의 각오를 다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후회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를 후회 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후회 없이 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5절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걸 확신하신다면 마지막 우리가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라오디게아서는 없어요, 성경에. 대신에 골로새서가 있다는 사실. 당시 골로서하고 라오디게아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정말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참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참으로 늘 이렇게 따뜻한 인사죠.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복음의 진리.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 마지막 시대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지상사역 과제입니다. 교회에서 행하신 유일한 주의 만찬과 침례식,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경륜이 맡겨졌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우린 지역교회를 하는 세우신 목적은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박물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울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로버트 슐러가 세운 수성교회, 크리스탈교회 아시죠?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갔잖아요. 박물관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자니 박물관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누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갑니까?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내게 맡겨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고 디도서 1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세상의 빛이 자신이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눈먼 자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했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심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겠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갈보리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때가 이제 여러분 일할 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고 어두울 때입니다. 이제 새벽녘이 다가올 때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고 풀과 같은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구령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거리 설교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구령과 거리 설교를 우리 형제님들은 거리 설교까지 해서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지역교회에서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내가 이미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갈 때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언제 갈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오실 거라 믿고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오전에 오도록 힘쓰라 했습니다.
지중해 바다는 한겨울이 얼어붙어서 항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사랑하는 내 믿음의 아들 너를 보고 싶구나.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모든 사람도 인생이 겨울이 되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겨울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 인생의 황혼이 오면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오신다면 우리가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가장 후회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다시는 다 들어오지 못할 것을 알았고 그걸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승리의 찬거로 부른 것이 디모데후서죠. 자신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후회는 없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손에서 여러분 입에서 떠났기 때문에 활시를 떠났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에게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언젠가 진리를 전해야겠다는 것은 그 기회를 엿보셔야 할 것입니다. 언젠간 그 기회를 여러분 잘 활용하십시오. 꼭 전하고 싶은 사람들, 세상에 빛을 보여주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후회 없는 날을 보내시는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또 하나가 우리가 후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도의 섬김에 후회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보시죠. 3장 22절을 24절을 한번 보시면 자, 종이라겠는데요. 자, 사실 우리 모두 주님의 종들이죠. 어디 종업원들만 종원입니까? 직장에 있는 직장인만 종입니까? 22절부터 보시면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아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섬김이 있어서 사람에게도 하되 주께 하듯 하라. 심지어 세상에서 살 때도 주께 하듯 하라. 정성을 다해서 하라.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이 세대가 지나가면 더 이상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과 열정, 성경 공부와 묵상과 아름답고 귀한 섬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가르친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5장에서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라. 자, 로마서 15장 32절에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지도록 하라. 받아지도록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 순전한 마음을 하라. 여러분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섬김과 사랑을 한다면 그 성도 여러분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거 섬김을 원치 않는데 아니야, 이건 내 섬김이니까 받아야 돼. 그게 아니란 얘기죠. 정말 후회 없는 섬김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탕원가 중에 셰클턴 병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대원들과 남극을 탐험했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남극이 눈앞에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만 남은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이 셰클턴 경의 이 대원들이 식량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이에요. 셰클턴 경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그 모든 비스켓을 다 모아서 모든 대원들에게 골고루 딱딱 나눠줬어요. 이거를 아껴서 먹으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하루밖에 가지 않는다. 아껴서 먹으라.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근데 한 대원이 한밤중에 일어나더니 다른 대원의 비스켓 봉지를 막 뒤지는 것이에요. 아, 저 대원이 지금 도둑질하는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예의주시했습니다. 근데 그 대원은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그 비스켓을 다른 동료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남극 탐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간 그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그의 그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을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물었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 대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행동은 그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거룩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 그것이에요. 아름다운 섬김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거룩한 관계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사실 그 사람과의 당사자의 관계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봐야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 성도의 교제와 섬김에 있어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아닌 사랑으로 섬김을 베푸는데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흔히 교회 안에서도 형제요 또 자매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이 땅에 정말 후회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는 섬기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정말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찬양하고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할 때가 그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아들과 자식과의 관계, 딸과 자식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유효하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요. 정말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섬김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각 성도들의 개별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섬김이 올바른 동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섬김조차도 자신의 틀 안으로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시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2절부터 16절 보시면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 성도가 헌신 이후에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4장 12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형제와 자매 그 사이에 방해물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리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이 주변에 무당들이 많은데 문화에게 바쳐진 제사떡 사실 세상사는 불결하다고 재수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아무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돼지머리 누른 것도 우리는 잘 먹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만일 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싫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내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난 이 고기 괜찮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못 먹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겐 자신의 개별성이 다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은 싫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20절 21절 보시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여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모든 음식은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섬김은 다른 사람이 무조건 괜찮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상대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 윈윈 교제가 아닌 것이죠. 게임은 게임인데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 성도도 기쁘고 나도 기쁜가를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장 6절에서 너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성령의 교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참으로 뼈 있는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는 것이죠. 때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당사자 간에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충돌도 갈등도 사실 대화로 다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목자를 불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해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잘못했으면 용서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결례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 못할 죄가 뭐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요. 한 지옥교의 자녀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죽냐 사느냐 그 문제에 있는데 우리는 교제하면서도 어떤 그 충돌이 생겨서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치입니까? 사치죠. 예. 우리 이 지역교회 살면서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동역자이며 친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정말 동역자이고 친구고 전우입니다. 친구란 말은 인디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슬픔을 저 사람이 자기 등에 지니고 가는 사람이 친구란 말이 의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디언 말로. 너 슬픔 있어? 그거 내가 짓게. 이게 바로 동역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일제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위해서 동역자이죠? 예. 저는 이 강단에서 내려오면 여러분과 동일한 동역자이고 친구이며 함께하는 형제입니다. 때론 여러분이 저에게 형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좀 괜찮습니다. 저 아내가 사모로서 여러분 같이 교제하면도 자매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틀에서 얽매이게 되면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요. 저는 사역자 가정입니다. 형제요 자매로서 때론 자녀로서 형제로 자매로 대우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대우하지 못했던 것도 때로는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단에 내려가면 서로 형제요 자매로 대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는 뭉뚱그려서 가족으로서 무엇인가를 뭘 강요하고 제가 결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말고도 그 어느 누구라도 저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다면 진심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널리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의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했지. 예. 우리는 자신으로 인한 어떤 상처가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한 것이 행동이라는 것이 상처가 되어 있다면 정말 용서해야 합니다. 시인하면 용서하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저에게 혹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저에게 결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나면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저도 그런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대가 정말 지나가 버리면 주님께 책망받을 거 아니에요. 너 그때 왜 그거 자백 안 했어? 왜 그거 용서 안 빌었어? 주님은 다 하셔요. 그렇죠? 올라가서 그때 다 드러날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진심이 어린 교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은 마태복음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끝을 향한 주님의 설교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미리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보고 있어요. 미리 보는 예언서인 것입니다. 대환란은 고통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대환란에 있지 않아요. 이 지상이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이 갈수록 늘어가고 인간은 날로 흉악해지고 있고 세상의 종교들은 창궐하고 전염병들, 전쟁들, 기아와 가난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해결이 안 돼요. 나눔과 평화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들 생각입니다. 주님은 이미 7년 대환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반드시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20억 이상의 인구가 죽어버려요. 이 세대가 지나면 전무후무한 일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없는 데 올라가는 것이에요. 올라가면 이제 껄 하면 소용 늦어버립니다. 복음의 진리를 후회 없이 전할 걸, 성도의 섬김에 후회가 없어야 할 걸,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과 저와 혹시 후회될 일이 있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어느 때라도 정말 자유로운 섬김과 또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십니다. 아니요,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아니요,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리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추신이에요. 추신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는 우리 성경도 믿는 우리 천하한 성인친에게 성도들,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복음 전파와 후회 없는 그 사람의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죠? 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신실한 섬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